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동치맘에 인텔요.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전광훈 목사님께서 영상을 통해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두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 무슨 인간이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를 제단으로 정했습니다. 제단으로. 어디로요? 나를 만나려거든 제단으로 와라. 따라서 합니다. 제단으로 와라.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만나는 장소를 어디로 정했다고요? 제단입니다. 제단.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최초로 낳은 사람이 가인과 누구라고요? 그렇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을 앞에 쓰려니 기분 나쁘네. 아벨을 먼저 써야 돼. 아벨과 가인입니다. 아벨과 가인. 가인인데 이게 두 사람이 이제 최초로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낳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무서워서 어디 숨었다고요? 모아가 나온 밑에. 어디예요? 모아 밑에 숨었습니다.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서워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가죽옷을 가져왔습니다. 가죽옷. 따라서 가죽옷. 가죽옷을 들고 왔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가죽옷. 가죽옷을 가져와서 범죄한 인간을 덮었습니다. 가죽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죽옷이 무엇인가? 이 가죽옷은 일반 은총으로 말하면 사람의 그 부끄러움을 가는 옷에 불과하지만 이 가죽옷을 일반 은총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여기는 특별 은총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 따라서 예수. 그러면 가죽옷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이미 그 앞에 무엇이 전제됐냐? 최초에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가죽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벌써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무엇을 가져왔냐? 예수입니다. 예수. 따라서 가죽옷은 예수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도 그렇고 등등에 아담의 구원론에 관한 요즘 이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의 구원이 부인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립이 안 돼요.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지만 뒤에 누가복음을 보면 그 그리스도의 족보가 거꾸로 그리스도 위에는 요셉이요, 요셉 위에는 뭐 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가면 최후의 사람을 아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구속사의 모든 그 줄에 선 사람은 그 사람들은 구원을 안 받았다고 하면 성경적 구속사가 무너진다. 이해되시마? 그런데 말이야, 이런 사고 치는 사람들의 유형을 주로 보면 신학을 제대로 안 한 사람. 그 신학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신학을 안 하고 산속에서 혼자서 뭐 기도해서 뭐 입신을 15번 했다 뭐 했다 이런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지옥에 있더라. 여러분, 아담이 지옥에 있다 그래 버리면요 성경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가끔 가다는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아담이 입은 가죽옷을 일종의 인간이 입는 옷, 일반 은총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신대 교수들 중에 있어요. 종신대 교수 중에도. 그게 머리가 돌인 거야. 절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지고 오신 그 옷을, 그것을 일반 은총의 옷으로만 국한시키면 안 되고 틀림없는 거기는 구속사가 있다고. 예수라며, 예수. 다사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아담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가죽옷을 입혔다 하는 것은 예수를 그에게 적용시켰다.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벨과 누구라고요? 가인이 최초로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난 뒤에 그들을 어릴 때부터 키울 때 가정 예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 어떻게 알아? 이단이야. 이거 다 이단이야. 이걸 가지고 이단이라 그러는 거야. 이단. 가정 예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내 생각에 정식적인 뭐 찬송 부르고 막 사도신경하고 이렇게 정식 예배를 안 들어도 틀림없이 아담과 하와의 자기의 에덴 동산에 체험된 이야기, 그것은 안 했다고 보면 이단이야. 왜 아멘 하도 안 해요? 난 틀림없이 했을 줄 믿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자식 키울 때 여러분이 저 살았던 삶에 대한 얘기를 자식들한테 여러분이 해요 안 해요?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어요 혹시? 한 번도 안 한 사람? 나는요 하도 자주 해서 우리 딸내미가 말만 시작하면 또 시작이야 이래요. 또 시작이야. 아빠 또 시작이야. 그래 또 시작. 근데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사람, 그리고 자기가 최초의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으로서 그 경험의 이야기를 가인과 아벨에게 안 했다고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가인, 아벨 잘 들어.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 너희들은 내가 낳은 사람이고 우리는 창조된 사람. 다섯, 창조된 사람. 그런데 너희 엄마가 사고를 쳤다고. 너희 엄마가 사고를 쳤어. 세상에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럼 너희 엄마가 지 혼자 따먹고 말 것이지. 자꾸 아빠 보고 먹으라 해서 그래서 먹었다. 먹었더니 갑자기 두려움이 오고 갑자기 공포가 오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저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아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무 무서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서 몸을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더니 그 손에 피 묻은 가죽옷을 가져왔다. 따라서 피 묻은 가죽옷. 거기에 피 묻은이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때 무슨 가죽을 그렇게 세련되게 만들었겠어? 벗긴 그대로 가져갔겠지. 피 묻은 가죽으로 가지고 왔다. 너무 무서워서 두렵고 떨고 있는데 그 옷을 가져와서 덮었다. 입는 순간에 마음에 평강이 임했다. 있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했다. 그러므로 따라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살다가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시다. 그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거든. 절대로 다른 거 가져가면 안 돼. 엄마 아빠의 체험이야, 체험. 아멘. 예수 믿으라. 너희들도 가죽 옷을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이 부르거든 다른 거 가져가면 안 돼. 가죽 옷. 따서 가죽 옷. 그러니까 양과 그 기름으로 나아갔다 그랬으니까 양을 가져갔다 그러면 산채로 가져갔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기름으로 갔다는 것은 양이 살았다 죽었다. 죽음을 전제하고 간 양과 그 기름으로 나아갔더니 따서 나아갔더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 절대로 다른 걸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거든 위에서 음성이 들리거든 모든 거 다 제껴놓고 양과 그 가죽을 가지고 나가라. 이것이 엄마 아빠의 체험이다. 아니 그런 가정예배 설교를 한번 여론조사 해보자고.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다시 해봐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들의 경험담을 자식한테 안 할 리가 없단 말이야.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말을 둘 다 동시에 똑같이 들었다고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들었는데 이 가인은 건방기가 충만했고 아벨은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서 아예 그것을 준비하려고 양을 키우고 있었다. 양을 키우고 있었다. 아멘. 준비래도 준비. 양을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가인은 지 멋대로 살았어. 가인하고 에서하고 똑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 위에서 말이야 막 번개가 번쩍번쩍 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가인과 아벨아,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하느니 나를 만나기 위하여 제단으로 오라. 따라서 제단으로 오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은 제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나려면 십자가의 제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옆 사람 손잡고 자. 예수님을 진하게 만납시다. 할렐루야.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아예 아벨은 그 부모로부터 들은 그 설교, 그 경험담을 아예 기억하고 양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가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르면 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정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모양과 그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야. 아벨의 제단에 있는 양과 그 기름으로 나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리스도로 나아가라. 따라서 그리스도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나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떨어지고 오늘도 여러분 불이 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연락의 역사가 일어났어. 연락의 역사. 오늘 밤도 불이 한번 떨어질지어다. 다섯 번 주여. 다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가인의 제단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단은 버리시고 아벨의 제단은 왜 연락했는가? 이것은 인류사에 이것은 중대한 하나님의 대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양과 그 기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나오는 사람만 만나주겠다. 그리스도로 나오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연락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다 예배고 예배임을 믿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말할 것 없이 우리는 삶 전체가 다 산제사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 생각, 모양, 움직이는 거 하는 일 전체가 산제사인데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아벨처럼 연락되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다섯 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 순간도 오직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자만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정성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떠한 그 모양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단초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를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성격 점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위해 승리되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로 주의 보혈 주님 눈보다 주님 예수님 부정한 것 밝히시니 저도 예수님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 믿고 주의 볼 구주의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나를 잡는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 믿어 주의 볼 주의 보혈 주의 볼 할렐루야. 가인과 아벨의 제단의 원리는 지금 이 순간도 이루어지고 있는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럼 성경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유다서를 한번 보시자고요. 유다서는 신약 성경 중에도 제일 뒤쪽에 있어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가인이란 말이 여기에 왜 나오냐 말이야. 창세기 있던 가인이 여기에 왜 나오냐고요. 10절부터 한번 읽으시면 10절입니다. 시작. 또 자, 보세요. 한번 보세요. 따라서 가인의 길에 섰으며 가인의 길에 선자가 있다는. 가인의 길에, 이게 구약이요 신약이요? 신약인데 가인의 길에 선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그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있을 수가 있어요. 가인의 길에 완전히 안 서도 한 발은 가인의 길에다 딱 올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가 약한 사람. 그리스도가 약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가 약한 사람은 무조건 가인의 길에 서려고 준비태세를 갖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위기가 왜 왔느냐?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게 목사님들이 말을 잘 안 하려는데 말을. 한국교회 마찬가지. 그것도 또 우리 세대는 그런 대로 흉내라도 내지만 지금 30대 40대 목사들이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설교에 그리스도 있는 거 봤어요? 망하는 거야. 교회가 망하는 거야.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연락해야 돼요. 하나님 쪽에서 연락 안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일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실력과 관계없이, 아멘, 실력과 관계없어. 실력과 관계없이 사람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 오늘도 여러분 100%다 성령의 불이 떨어질죠. 이 연락이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부터 화답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제1호가 성령으로 연락하는,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성령의 불. 따라서 주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원하시마. 두 손 들고 아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자에게만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큰 위험성이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자꾸 꺼려하는 거. 유혹을 받는단 말이야. 사탄로부터. 그리스도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 얘기는 단조로워요. 내용이 복잡하질 않아요. 단조롭단 말이야. 단조로우니까 거듭 말하기가 민망스러운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한 번 더 해서 내가 같은 말을 너희에게 여러 번 하는 것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라. 아멘. 내가 같은 말을 너희들에게 여러 번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안전하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같은 말을 계속 하잖아요. 왜? 그것 빼고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리스도 빼고는 할 말이 없는 거야. 모든 여러분의 말의 대화의 주제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나간 아벨의 재단에서 하나님이 연락했고 가인은 실패하니까 다음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음 사건의 핵심 본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 넘겨놨어요. 5절부터 읽어봐요. 5절부터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지. 또 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이게 근간이 된 겁니다. 밑받침이 된 겁니다. 일단 제사 실패했죠. 자, 가인이 어떻게 범죄로 빠져드는지 보세요. 제사 실패. 제사를 실패하니까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뭐냐? 안색이 변해서. 안색. 뭐가 변해요? 사람의 얼굴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영에 젖어 있는가, 어떤 영에 젖어 있는가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안색이에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이 충만한지 마귀가 충만한지. 안색이 변한다. 안색은 감출 수가 없어요. 자기 얼굴색은 감출 수가 없어요. 얼굴색이 벌써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따라서 안색이 변하여 변하면 어찌미뇨. 이 안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미 벌써 가인이 사단의 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가인이 사단의 손에 넘어갔다. 뭐 때문에? 제사 실패 때문에. 제사 실패. 따라서 제사 실패는 사람이 사단에 넘어가는, 따라서 통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 중에도 아주 중요한 것이 주일날 대예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대예배 실패하면요, 한 주일이 사단의 손에 넘어간다고 봐요. 주일 대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주일 대예배에서 하나님이 연락받으면 한 주일 승리합니다. 주일 대예배 실패하면 한 주간이 사단의 손에 들어간다. 주일 대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아요. 안색을 보세요. 주일 예배 성공한 사람들은 예배 끝난 뒤에 얼굴이 스데반 얼굴처럼, 성경에는 얼굴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많아요. 모세의 얼굴, 가서 모세의 얼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광채가 빛났어. 사람이 볼 수 없어 수건을 덮었다 그랬어. 스데반의 얼굴, 가서 스데반의 얼굴. 성경에 스데반의 얼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 얼굴에 대하여 우리는 안색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요, 변하면 어찌미뇨. 7절을 보세요. 7절. 이 7절에 키가 있어요. 7절에. 요 7절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뭐냐. 선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너가 선을 행하면 하는 이 선은 행위적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이걸 잘 잡아야 돼. 여기서 가인이 선을 행치 않았다고 하나님 말하는 것은 과일 숫자를 적게 가져왔다는 뜻이 아니야. 아멘이요? 잘 안 닦아서 먼지 묻은 걸 가져왔다는 것이 아니야. 너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 선은, 이것은 로마서로 말하면 칭의예요. 칭의. 그래서 칭의, 관계적 선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적 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뭐냐, 그리스도와의 관계, 양과 그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양과 기름으로 안 나왔느냐,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너는 왜 그리스도로 안 왔느냐, 이 말이 너가 선을 행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선은 행위적 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적 선으로 너는 내게 나오지 않았다. 왜? 건방져서. 너가 복음을 안 들었냐? 들었다 이거야. 너 엄마 아버지한테 들었다 이거야. 내가 가죽 옷을 갖다 입혔다는 너 얘기를 넌 들었다 이거야. 그런데 너는 복음을 무시했다 이거야. 너는 네 의로움, 너 생각, 너 자아의 인간적 생각, 인본주의, 여기에 사로잡혀서 너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 선은 양과 그 기름으로 왜 안 나왔냐 이거야. 이해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안 나왔다 이거야. 너가 복음으로 안 나왔다. 너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 말은 복음으로 너가 내게 나오지 않았다. 이해되시나? 그러면 너가 선을 행치 아니함으로, 복음으로 내게 나오지 아니함으로 행위적 선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이건 따라서 시켜야 돼. 따라서 이것은 행위적 선이 아니고 복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너는 복음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양과 그 기름으로 나오지 않았다. 너는 예수 이름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너가 예수 이름으로 안 나옴으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관계적 선, 복음을 앞세우고 나오지 아니하면 죄가, 한 번 더 해서 죄가, 이게 이제 선은, 요 선은 안색, 그 다음에 선이라 해서, 이 선은 관계적 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왜 나오지 않았느냐,
너는 왜 복음으로 나를 만나려고 오지 않았느냐? 너는 너 의로 재단을 쌓고 나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어디 가냐? 안색이 선으로 갔어요. 선으로 갔는데 선을 행치 아니하면, 관계적 선이 무너졌다는 성이라면 죄입니다. 죄. 여기서 이제 죄란 말이 등장합니다. 죄. 따라서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 말을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모르면 로마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 죄는 뭔 죄를 말하냐?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일단은 보십시오. 이 성경이 기록된 문화가 한국이 아니라 중동이요, 중동. 중동은 사막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사막지방은 전쟁을 할 때 성을 쌓아놓고 성 뺏기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은 뭐 뺏기요? 고지 뺏기요, 고지 뺏기. 산에 높은. 그래서 전쟁남한 군인들이 산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 이 고지를 점령하면 여기다 총을 걸어놓고 쏘면 여기서 보이는 밑에 평야는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고지 점령을 하려고 그래요. 한국 전쟁은. 중동 전쟁은 문 뺏기요, 문 뺏기. 뭐 뺏기요? 성에 문이 있는데 우리 서울도 문이 있잖아요.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문이 있잖아요. 문을 점령해버리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동안에든 뭐요? 그렇지. 그래서 문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을 딱 점령하면 이미 벌써 그 전체를 다 뺏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너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죄가 이 죄는 사단을 인격화시킨 말이에요. 성경에 로마서는 죄를 단수의 죄와 복수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이 복수의 죄는 이미 죄가 생산되어서 나온 제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의 죄가 이게 전부 복수예요. 죄들이란 말이에요. 신. S라 분단 말이에요. 그냥 신이라 그러면 이건 단수예요. 요 단수의 죄는 죄가 드러난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아직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사람 속에서 죄를 만들어내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그래서 힘.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너 속에 죄를 만들어내는 힘이 너 문을 먹었다 이거야. 너 마음의 문을 점령했다 이거야. 문을 점령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문을 먹어버리면, 문을 점령해버리면 인간은 동안에든 죄야. 의지를 뺏겼다는 거야. 의지를 사단에게 넘겨줬다는 거야. 따라서 의지를 사단에게 넘겨줬다. 이것이 바로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석 검토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따라서 합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 선이 행위의 선이에요, 관계의 선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랬지? 복음. 너가 복음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모르고 나오면, 너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정확히 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 죄는 드러난 죄예요. 죄를 지게 하는 힘이에요. 힘. 다른 말로 사탄이야. 사탄을 인격화시킨 거야. 이걸 죄라 그래요. 죄를 인격화시킨 게 사탄이라는 거야. 이걸 그냥 아예 하나님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 말씀을 하지 말고 그냥 사탄이가 너 속에서 왕노릇한다. 이걸 로마서 표현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죄가 왕노릇한다. 너 속에 죄가 왕. 그래서 내가 이 창세기 4장은 로마서를 해석하는 기본이라고 했다. 죄가 너 속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죄가 너 의지를 뺏었다 이 말이야. 지금부터 너가 생각하고 너가 결정하고 하는 그 의지가 너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야. 이것이 사단의 손에 넘어갔다는 거야. 그러면
얼굴에 안색이 변한 것도 자기예요, 사탄이에요? 사단이가 너 속에서 너 안색을 이렇게 휘둘린다. 아멘. 그러니까 너 속에 너 뜻을 결정하고 너 속에서 행하는 그 주도권이 사탄에게 넘어갔다. 너는 사탄에게 점령됐다. 이것이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거야. 뭐 때문에? 제사 실패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 실패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갖다. 이해됐어, 마음? 확실히 이해됐어? 두 손 들고 하면. 근데 사람들이 죄를 말할 때 드러난 죄, 생산된 죄,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죄를 그것만 크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그것을 밀어내는, 생산해내는 첫 번째 동기, 죄가 문에 엎드리는, 죄를 치게 하는 힘, 따라서 힘, 여기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믿습니까? 죄의 뿌리란 말이에요. 죄의 뿌리란 말이에요. 죄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람이 죄진 사람을 교도소에 가둬놔도 사람이 재범하는가? 10년 깜빵 살고 나와서 풀어주면 한 달도 안 돼서 또 성폭행해요. 그 성폭행 때문에 10년을 살았어. 나와서 한 달 안에 또 여자들 성폭행해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요, 모른다 그래요.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른다 그래요. 사람을 죽인 살인범들이요, 살인범이 형을 살고 나와서 또 살인하고 1년 안에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면 다 모른다 그래요. 내가 뭐에 씌었다 그래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른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 속에 죄를 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그를 먹은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다. 그 죄가 문에 엎드려지면, 의지를 뺏어버리면, 죄가 사람의 의지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죄의 소원이 일어난다. 죄의 소원. 죄의 소원. 다섯, 죄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그렇지, 알기도 잘 알아. 아니, 소원은 통일이 일어나야지. 왜 죄의 소원이 일어난다? 이거 성경 번역 진짜 잘못했어요. 죄의 소원이라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몰라요. 죄가 문에 엎드리면 죄의 소원이 일어난다. 소원이란 말을 빼고 충동이라 해야 돼. 충동. 뭐라고요? 충동. 그래서 충동. 김 회장은 아주 그냥 5년 전에 한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충동이라고. 충동이야, 충동. 따라서 충동. 죄가 너 속에서 충동을 일으킨다는 거야. 그런데 너는 그 충동대로 따르지 말라.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그걸 따르지 말고 그 죄를 이기라는 거야. 그래, 이기라 하는데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어. 절대 못 이겨. 이걸 이길 힘이 누구냐? 예수야. 예수는 우리가 이미 사건화시켜서 죄를 진 결과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힘은, 복음의 힘은 어디까지 가느냐?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을 파괴하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지게 하는 원래의 근원, 뿌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탄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가? 다시요, 누가? 이것이 바로 창세기 4장이에요. 로마서를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바울은 바로 이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복음을 가르쳤냐, 어떻게 설교를,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냐. 야, 니들 속에 죄 지고 싶어 하는 막 일어나지? 일어나면 누르라고! 참으라니까! 그걸 잘라내라고! 잘라내라고 하는 목사님 지도 못 잘라내면서 그것을 누르라고, 인내심을 키우라고. 뭘 키워? 바울도 못 이긴 그 죄를 성도를 보고 이기라고 하니 바울이 누르다 안 되니까 오라 나는 개업해 당했다.
누가 나를 이 죄가 누르는 이 죄의 힘으로부터 누가 나를 꺼내주랴. 그러다가 나중에 8장에서 바울이 그래. 이거는 내 의지를 키워서 되는 게 아니고,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 있다. 이렇게 바울이가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를 키우란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의지를 키워, 이빨을 깎여 물고 절대로 죄를 따라가면 안 돼. 이게 99%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다 그렇게 설교하니 하나님의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죄를 눌러서 될 것이 아니고 죄보다 더 센 예수가 와야 돼요. 예수가 그것을 이겨줘야 돼요. 우리는 양 사이에 끼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양 사이에 끼었다 그랬어. 인간의 의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영의 법 앞에는. 그래서 이제 이 충동을 이기라 그러는데 못 이겨. 자기 힘으로 못 이겨. 그래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 한 죄가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완성품. 동생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죄도 다 똑같아요. 다른 죄도 이것을 막 음란으로 그러면 음란도 요 순서를 따라서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제사의 실패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사의 실패. 따라서 제사의 실패. 이 모든 것이 제사 실패하면 요 순서의 과정을 통하여 모든 죄들이 음란도 그렇고 거짓말도 그렇고 다 그래요. 모든 것들이 요 원리에 따라서 바깥으로까지 죄가 생산돼서 나온다. 요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원리예요. 이해됐으면 하면. 그러니까 모든 영적 싸움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리스도와의 관계요 제사에서 승리. 제사에서 우리 다 제사에서 승리합시다. 옆 사람 다 손잡고 제사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죄를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정돈하는 겁니다. 의지를 키우는 게 아니고 절제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그걸 절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절제하라 그게 아니에요. 죄를 절제할 힘이 없어요. 사람은 비대칭 전력으로 영은 영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미 범죄의 영이 죄의 영이 내 문에 엎드렸다면 내 마음 문을 먹었다면 내 의지를 삼켰다면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라 그래서 의지 따라서 의지 인간의 의지를 먹었다 이거야. 죄가 문에 엎드렸다면 죄가 너의 의지를 먹었다 이거야. 먹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 의지가 너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자기 맘대로 끌고 다닌다. 죄가 저걸 끌고 다니다가 딱 처박아 놓고 나중에 지옥까지 데려간다 이거예요. 죄가 너를 끌고 다닌다. 너 의지를 삼켰다. 너 의지가 너 건데도 불구하고 너 맘대로 안 된다. 죄가 문에 엎드렸다.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렸다.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거 이것이. 아니, 로마서를 쓰는 이게 밑에 기초 작업이 되니까요. 로마서로 나아가는 기초 작업이 창세기 4장에서 끝난다니까요. 이걸 사도 바울은 훤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도 훤하게 보였고,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를 훤하게 바울은 관통하고 있었다. 믿습니까? 우리도 관통합시다. 죄를 이깁시다.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로 이깁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확 비치면, 내 속에 이 악한 놈의 정체가 드러나면, 도덕은 불 켜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도덕은요, 스위치 딱 올려서 불이 확 비치면 도적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와서 내 정체를 드러내고, 너 속에 사탄이가 들었어. 너 속에 죄를 치게 하는 그 본체가 너 속에 있어. 이게 딱 드러나 버리면 사탄은 떠나간다.
그걸 비춰주는 분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따라서 예수. 그러니까 사람이요, 죄를 지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너가 자꾸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죄를 졌어. 이렇게 우리가 핑계댈 때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죠? 가인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가인아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뭐냐? 내가 그래 동생 아벨을 죽여도 왜 내가 죽였냐? 죽일 대상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죽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지고 난 뒤에 죄에 대한 핑계가 똑같은 게 가인하고, 너가 나를 자꾸 충동해서 너가 나를 자꾸 약오르게 해서 내가 죄를 지게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이미 너 속의 문에 죄가 딱 잠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죄를 지게 하는 동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드려서 내가 죄를 졌다. 너가 나를 자꾸 유혹해서 죄를 졌다. 너가 나를 뭐 자꾸 충동해서 내가 화를 냈다. 너가 나한테 뭐 자꾸 이렇게 해서 내가 됐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도요, 처음에는 자기가 화내는 모든 근원을 사모님한테 있다고 봤어요. 손양원 목사님 전기를 읽어보면. 그래서 사모님 없는 세상을 살아보려고. 왜? 사모님만 있으면 화가 나니까. 손양원 목사님 화내는데 아주 전문가예요.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마누라를 버리고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왜? 마누라 없는 세상을 살아보려고. 동의하시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일을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을 해요. 목사님들은. 맞죠? 당신 때문에 내가 화를 냈다 이거야. 당신이라고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혈기를 부렸다 이 말이거든. 결과적으로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해요. 집사람 없으면 내가 혈기 낼 리가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로마서를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들은 사모님을 바꿔도 맹 마찬가지예요. 다른 년이 와도 맹 화를 내요. 그게 아니고 결국은 뭐냐? 내 속에 이미 죄가 문에 엎드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바깥에서 톡톡 치면 안에 있는 죄가 폭발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도 사모님 때문에 미치려고 해요. 사모님이 자꾸 양랑을 하니까 일본 도망갔어.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죄는 상품화 되어 나온 죄가 아니라 죄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은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이기려고, 그 죄의 충동을 없애려고, 이거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소리를 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통성기도의 대표자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잤다 그래요. 손양원 때문에 하도 주여를 불러가지고. 왜? 속에 있는 그 죄를 드러내려고. 예수가 드러내냐. 그래서 손양원은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손양원은 사랑의 원자탄이 된 거예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동기부여 때려도 안 돼. 아무리 찔러도 안 돼. 죄가 안 나와. 반응이 안 나온다고. 아멘. 오른손 다 들어봐요. 옆 사람 귀퉁머리 때려봐요. 때려봐. 안 나와야 돼. 아예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이 속에 동기에서 이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 피가 마음속에요. 두 손 높이 드시고 그 피가 마음속에. 아버지요, 그 피가 마음속에요. 오 주 예수님 아버지, 그 피
다 돌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어.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줘. 아멘. 자,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뭐냐? 율법은 죄가 생산되어서 나온 그 죄를 폭로하는 것이 율법이야. 율법은 이미 드러난 죄야. 바깥으로 나온 것을 폭로하는 것이 율법의 사명이란 말이야. 아멘. 복음은 뭐냐? 복음은 아니야. 복음은 죄가 나오기 전에 안에 자리 잡은 죄의 힘, 이 힘을 해결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과 율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해되시면 아멘. 저 사람 죄 졌다 이거야. 너 저 거짓말 했다 이거야. 너는 간음죄 졌다 이거야. 너는 이미 죄를 만들었다. 이거를 폭로하는 것이 율법의 사명이에요. 율법의 사명. 복음은 뭐냐? 그게 아니고 너 속에서 죄를 지게 하는 힘, 그래서 힘, 이거를 해결해 주겠다 하는 것이 예수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과 율법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선 것 같지만 거의 90%가 율법 위에 서 있다고요. 죄를 진 결과에 대해서만 계속 친다고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죄를 진 결과만 계속 조진다고요. 성경을 갖다 대면서 이거 죄 졌지 않느냐 이거야. 이건 죄다 이거야.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여기다가 계속 칼을 갖다 댄다고요. 그러면 교회에 오면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풀이 죽었어. 왜? 율법 앞에 기를 못 쓰는 거야.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란 것을 뭐가 증거하냐? 너 양심이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다 힘을 잃고 얼굴이 어둡고. 왜? 나는 그런 일을 한 게 사실이니까. 그 다음에 복음이 안 가버리면 그 다음 순서로 복음. 그래서 너 속에 죄를 지는 힘이 있다고. 그 힘을 드러내라고. 그것은 예수라고. 예수를 부르라고. 이래서 근본적 죄의 힘을 해결하는 복음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사람은 안색이 완전히 썩은 얼굴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얼굴이 시큰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드러난 죄도 그래서 용서하시고, 그래서 죄를 지는 힘까지도 예수는 해결한다. 율법은 해결 못해요. 율법은 폭로만 해요. 너가 죄를 졌다는 걸 계속 폭로만 하는 게 율법이에요. 해결하신 분은 복음이에요. 예수요, 예수. 그래서 양과 그 기름으로 나가야 돼.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90%니까 90% 목사님들이요, 로마서 2장에 걸려 있어요. 너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너가 신사의 물건을, 신전에 있는 물건을 네가 슬쩍 훔쳤느냐? 설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놓고 너는 신전의 물건을 네가 손 안에 넣느냐? 그거 보세요. 그 말이 뭐냐? 바울이 로마서 2장을 말하는 건 뭐냐? 너가 율법을 가지고 죄를 책망하면서 너도 똑같은 죄를 진다 이거야. 지면서 계속 율법으로 죄를 즐긴다 이거야. 요게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상황. 똑같은 상황이다 이거야. 이해되시면 확실히 이해되시. 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원리를, 이걸 쉽게 슬쩍 보고 지나갔다가는 큰 코 다쳐. 그 사람에게는 로마서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어버려요. 전체 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따라서 제사의 실패, 제사 실패는 다른 게 실패야. 정성이 아니야. 그게 뭐야? 오직 양과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전제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걸 기본으로 깔고 나갔다 이게. 하나님께 복음을 가지고 나갔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돼. 그것도 복음의 7 기둥을 확실히 딱 몸에 탁 7 기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의 7 가닥을 탁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죄의 힘을 예수님이 이겨줘야 돼. 예수가 이겨. 예수가 따라서 예수.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내 속에 있는 죄를 만드는 힘을 이기게 합니다. 힘을 이기게. 힘. 따라서 힘.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그 첫 은혜 체험을 할 때에 우리 영이 얼마나 민감했냐고요. 얼만큼 민감해요? 말까지도 통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화를 내려고 그러면 이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한 세력이 이 속에 있었다고. 너 화내면 안 돼. 너 여기서 실컷. 너 죽어 하는 이 속에 다른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했어. 근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게 다 뭉개져 버렸어. 뭉개져 감각도 없어져 버렸어. 처음 우리 예수 믿을 때는 이 속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아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부어주셔서 내 속에 죄의 세력 자체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손을 얹으시고 문제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가문 예배에 나온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병든 육체를 싹 고쳐주세요. 모든 병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문을 드리겠습니다.